제 시간으로 넘치는 고난, 넘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이야기된 소요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이 되자 바울 사도는 또다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명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에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큰 핍박과 또 환란의 광풍이 몰아치고 난 이후에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2절에도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바울의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제자, 이렇게 표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 단어의 의미는 강하게 권면하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용기나 소망을 가지도록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일어난 큰 소동 직후에 서둘러 뭘 했다는 거죠? 성도들을 신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큰 핍박이나 환란을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될 때 성도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혹여라도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서둘러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권고하는 일이 바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도 자신과는 달리 이런 큰 일을 겪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그런 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사도는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야 기도하면서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저렇게 끌려가 버리고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도저히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과 시험에 들거나 위축된 그런 그들의 신앙을 10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무라면 안 돼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설득해 주고 그리고 안심을 시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권해 주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잘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섬김으로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환난의 시대, 핍박을 받을 때는 더더욱.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권하고 그들이 잘 이 고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도록 바울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2절에 그 지경이라 함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한 에베소로부터 고린도까지 이르는 이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을 지금 순회하면서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을 계속해 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이 무렵에 사도의 가장 중요한 그의 책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금 궁핍함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그것이 지금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아기가 잘 자라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세심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이 있어서 한 생명이 성장하고 인격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큰 핍박이 일어나면 그 직후에 서둘러 그들의 신앙의 동요를 막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독려하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계속 그들의 믿음을 지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겨야 되는 이 선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일에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낳아서 기르는 일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다행히 아기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렇게 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자녀로 자라주면야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자라면서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거칠게 반항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사도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께서는 필수적으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혹은 장년부 혹은 구역의 구역장님이나 성경교사의 직분을 한 번쯤은 다들 감당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섬기는 일이 그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스스로 느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권하고 돌아보면서 목양하는 일에 계속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하리만큼 사도가 이런 영적인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또 끊임없이 핍박과 회방과 맞서는 일들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3절을 보세요.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 헬라 지역 즉 고린도에서
여행하기 아주 힘든 겨울의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한편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죠.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리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영적인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가만히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언제나 치밀하게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냥 놀았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석 달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쓰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꼼꼼히 준비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석 달을 보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뜻밖의 첩보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공모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꾸미는 비밀스러운 계획이다,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은 지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갈 길이 먼 사도의 앞을 가로막는 위협을 사도가 지금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비교적 바울을 죽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가장 적은 지역에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헤로를 따라서 수리아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육로인 마게도냐를 돌아서 우회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은 사도가 순교를 당해야 될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도 문제는 바울을 노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끌려간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다가 무리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그를 아끼는 동지들이 만류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난 군중들 가운데 뛰어드는 일을 자제하게 되죠. 지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말든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피해서 안전한 육로로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화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에게 사명이 남아있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 일들이 그에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일이겠죠. 좀 더 기다리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회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돌아가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더라도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궁극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여유가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7명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입니다. 또 가이오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 대표고 두기고는 아시아 교회 대표, 드로비보는 역시 아시아 교회 대표입니다.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느 교회가 빠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대표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대표가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이고 그의 형제인 디도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장 높은 신빙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형제인 디도의 이름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각 교회의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가 뭐였냐면은 바울을 수행하면서 살해의 위협을 늘 당하는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다른 그들의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일. 이 바울을 따라서 쭉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책임지고 이것을 운반하는 일을 7명의 각 교회 대표들이 이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다가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까지 이 책임이 7명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가장 왕성할 당시에 바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를 돕는 신실한 일꾼들,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수행하면서 전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돕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든 재정적인 일들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습니까? 사도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의 결정대로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사도 바울을 수행하고 있는 7명의 교회 대표들이 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는 일체 재정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사도 자신이 지금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7교회 대표들, 그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언제든 목회자가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재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교회 재정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감독하는 일은 사도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교회를 대신해서 실행하고 집행하는 일들은 집사들의 책임과 임무였습니다. 여기서는 7명 교회 대표들이 그 일을 맡아서 주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의 일과 교회 일꾼들의 일이 이렇게 나뉘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인의 교회 대표들은 빌립보를 떠나서 네아폴리를 경유해서 먼저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일시적으로 바울은 이 7인의 교회 대표들과 분리되는데 그들이 왜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를 해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드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일정을 짰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꼼꼼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앞뒤 전후의 상황과 어떤 정황들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주의 일은 절대로 임기응변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없던 일을 갑자기 뚝딱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치듯이 해내고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7인의 교회 대표들이 철저하게 바울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야 될 것 같으면 먼저 가고 사도는 남아야 될 것 같으면 남아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울 중심으로 바울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도 중심이 필요하다는 걸 봅니다.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이 주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협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힘있게 추진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인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이제 후발대인 바울이 누가와 함께 7인의 교회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는 드로아로 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까지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7인의 교회 대표들의 무리와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과 일주일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골로새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나와요. 그게 뭐겠습니까? 모든 구약의 절기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울이 왜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예리하게 성경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걸 예사롭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 이상하다. 왜 모든 구약의 절기를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지시켜 놓고 왜 바울은 뭐하러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나?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절기를 폐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왜 지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참된 절기의 의미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아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이 구약적 전통을 그 스스로가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이런 율법적인 부분들을 그가 아직도 이 신약과 구약이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사도가 그런 것들을 따랐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설득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즉 절기에 대한 모든 요구들을 완전하게 폐지했다는 점이죠.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사실은 이틀이면 도달하는 백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닷새가 소요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항해를 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인들은 언제 어떤 시기에 배를 띄워야 해류나 어떤 바람의 영향으로 쾌속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배를 띄우면 역풍을 맞으면서 항해가 배 이상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기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리하게 강행해서 7인의 교회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는 드로아로 한시라도 바삐 이런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서 동역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무리한 여행을 감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이면 갈 거리를 역풍이 부니까 5일이나 걸려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마게도냐로 돌아서 여러 날이 걸리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이틀이면 갈 거리를 닷새씩이나 걸려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동역자들에게 가야 되는, 이런 무리수를 둬야 되는,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어떨 때는 돌아가고 어떨 때는 무리해서라도 지금은 배를 띄울 만한 시기가 아닌데도 배를 띄워서 가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역풍이 불어도 배를 띄워서 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것을 이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분은 성령이셨다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시켰던 것일 뿐이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3일이나 더 지연되는 일도 결행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명을 따르는
그런 따라가야 되는 삶이라면 예고된 위험을 피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7일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일이나 되는 항해를 거쳐서 이곳에 도착합니다. 단 7일 복음을 전하려고 5일이나 배를 타고 그 험한 길을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효율과는 때로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7일 복음 전하려고 5일을 배를 타고 왔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었겠냐?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 7일만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배 타고 가라. 하나님 지금은 배를 띄울 만한 시기가 아닌데 무슨 소리? 5일이 걸리고 50일이 걸리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표라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이하에서부터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9절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런 기록입니다. 보세요. 드로아에서 7일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찬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이제 드로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떠나는 마지막 날 바울은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붕 아래 다락방까지 3층 정도가 되는 다락방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보통 청교도의 그 역사를 보면 설교만 5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회 기도만 1시간, 2시간. 그럼 예배 시간에 합해서 한 7, 8시간 됐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깊이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 긴 설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혼탁한 공기, 산소가 부족한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유두고가 그만 졸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유두고의 사건은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유두고의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는 수가 있다. 네. 그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로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거나 설교를 절대 저녁에는 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 자, 보세요.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짤막하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성도가 죽었다. 이거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예. 영국에 나온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목회를 회상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건으로 꼽았던 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붕괴 사고가 나면서 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꼽았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밀려드니까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에 2만 명까지가 수용이 됐습니다. 자, 그 건물이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건물이 붕괴되면서 7명이 죽고 27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보통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 교회 학생이. 또 교회가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사건은 지금도 세상에서 뉴스거리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 지붕이 무너지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리 소홀로 목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죽은 성도님들의 유가족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문제 삼고자 하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건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의 반대파들에게는 바울의 그 설교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빌미가 됐을 것이고 모여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온갖 억측과 주장들이 난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의 목회가 중대한 위기에 빠져들 수 있는 자칫 영광스러운 복음이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는 이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건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성도가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즉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분명히 보니까 일으켜보니 그가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유두거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불필요하게 동요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강력한 능력으로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할 틈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이 잠깐 기도를 했다든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장면은 없고 기도할 틈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용히 해라. 그가 죽지 않았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의 전부인데 생명이 떠나간 그 시신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종 사도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 순간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에 즉각 역사하심으로 사도의 손길을 통해서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예수님이 도착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떨어지자마자 바울이 내려가서 조용히 하십시오. 떠들지 마세요.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종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칫 초대교회와 사도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일에 큰 어떤 저해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사건을 그 짧은 순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사도의 권위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기회로 그 순간에 그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어 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성찬을 계속 집례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당연히 살아난 유두고도 참여했으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 만약에 그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나머지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앞으로 쿡 꼬꾸라지시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예배는 취소되고 교회가 온통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주 태연하게 성찬을 계속해서 집례하고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날이 새도록 온 밤을 새우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라면 난리가 났을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을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바울이 떠들지 마십시오. 이건 떠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떠들 일이 아니에요. 소란하고 요동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유두고를 살린 건 유두고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회방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어떤 큰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자 또다시 사도는 아무 일 수 없었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 아이가 목숨을 잃은 거 아니냐?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사도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습니다. 왜? 문제는 설교가 길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신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설교 접고 예배 파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를 보세요. 성찬식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메시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도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재정이 어려운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생길지라도 누가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른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모임을 마치고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유드고가 살아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 사람 죽였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 일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그 유드고가 살아난 일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드고가 살아난 일 때문에 그들은 더 복음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게 됐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와 사도에게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었던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유익이 되고 넘치는 위로가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기회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일이고 위기고 엄청난 일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붕괴 사고로 성도들이 죽은 이 사건이 전 영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스펄전의 목회는 거기서 막을 내려야 되는데 천만에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전 영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의 요청이 쇄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7명이 죽고 27명이 다치는 이런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더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고 더 능력 있게 그 스펄전의 입에서 외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도구로, 그런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유드고의 죽음,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서 목숨을 잃은 성도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는 위기의 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사건이, 이것이 위기라고 사도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의연했습니다. 지도자는 의연함이 필요하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 가족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선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기라고 떠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 불신이기 때문에, 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무시는가의 또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 위기를 기회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한순간에 뒤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회로 삼을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우리 입에서 불신의 말들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넘치지만 능력도 넘칠 것을 믿고, 이제는 사도가 죽은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고난도 넘쳤지만 능력도 넘칠 것을 믿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남처럼 죽은 우리의 신앙,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 이 교회,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바울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유두고를 살려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중단 없이 어떤 회방도 받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